앨런 에임스가 받은 사랑의 메시지. 이것은 저에게 하신 성령의 말씀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인류가 하느님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3장 하느님의 자비의 길. 살아계신 성령님.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계셨다. 곧 성부님과 성자님과 성령님이 계셨다. 한 처음에 천주 성삼이 계셨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천사들과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우셨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진리, 곧 당신 자신이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이 되도록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리가 되도록 만드셨다. 사랑과 지혜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에게 사랑으로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천사들이 아낌없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이 자유를 얻자 몇몇 천사들은 하느님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했고 또 일부는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믿었다. 몇몇 천사들은 하느님께서 진실로 자신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부인함으로써 미움과 노여움을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감사와 찬양과 함께 그분께 선물을 되돌려준 천사들이 어떻게 상을 받았는가를 보고 질투를 하게 되었다. 루치페르는 하느님을 거스러 반항을 한 타락한 천사들을 이끄는 자였다. 그들은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참된 종들을, 이 무례한 무리들을 쳐부수기 위해 보내셨는데 패배를 당한 그 무리들은 원한에 사무쳐서 더욱 악과 증오심이 충만해 갔다. 그 악마들은 아직도 하느님의 참된 권능과 힘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느님을 쳐부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과 말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사악한 무리들의 행동을 슬퍼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당신의 사랑에 등을 돌린 것을 무척이나 유감으로 생각하셨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을 당신의 모습, 곧 사랑의 모습대로 지어내셨을 때 다시 완전한 것이 되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 첫 번째 인간에 의해서 충분히 존중받았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고 즐기게 하기 위해 그 남자에게 배우자를 마련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여자를 지어내셨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남자와 여자는 한 가지였다.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이 하느님 아버지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생명을, 하느님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짐승들은 사람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재미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갔다. 매일매일은 사랑의 나날이고 하느님의 나날이고 기쁨의 나날이었다.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권을 주셨으며 남자와 여자에게도 같은 선택권을 주셨다. 어떻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천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면 천사들 바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도 같은 선택권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이 나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다른 나무는 무엇이든지 만져도 되지만 이 나무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 나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악마의 꿰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악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약한 인간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하느님께서는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더할 수 없이 슬펐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펐던 것이다. 인간은 부끄러움에 잠겨 하느님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인간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몸을 숨겼다. 만일 인간이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은 악과 원죄를 쳐부수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은 죄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잊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잊어버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의 자신들의 운명을 잊어버렸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존재한다는 것과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예언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하느님의 종들의 말에 사람들이 이따금 귀를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 인류는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루치페르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신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 내려갔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했다. 하느님의 진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동안에 길을 잃어갔다. 노여움, 미움, 탐욕, 부도덕, 그리고 많은 다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진리와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잃어버린 하느님의 선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았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떠난 곳은 어둠밖에 없었다. 악마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기심, 탐욕, 유욕, 노여움, 미움의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런 우상들은 모두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았다. 곧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우상들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기뻐하고 인간의 부도덕한 행위를 기뻐하며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는 것을 마냥 기뻐한다. 하느님에게 한 사람의 영혼을 훔쳐낼 때마다 악마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느님께서는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신다.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시며 용서의 하느님이시므로 인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설사 인류가 많은 죄를 짓고 또 장차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녀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거듭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인류는 어린이와 같아서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과 친절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님을 본받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당신의 참된 사랑이 되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인류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인류는 사랑을 위해 살고 하느님을 위해 살도록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느님 안에서 인류는 바라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란 인류를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그 잘못 때문에 인간은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과 악마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해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을 사랑하실 뿐이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둠 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이다. 왜냐하면 악마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악마는 자신이 준 것 이상의 것을 빼앗아 간다. 인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어둠을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잘못된 일에 대해 종종 비난을 받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에게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으나 인간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키고 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목 이상의 것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다 적게 받게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들은 더욱 적게 갖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할 정도로 있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낭비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과 마음과 자기 자신을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비난하고 있다. 만일 인간이 이것을 그렇게 행한다면 모든 사람은 풍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가 있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종종 어둠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시대가 거듭될수록 죄악은 번성해 갔다. 지금 죄악이 너무나 골고루 퍼져서 온 세상에 팽배해 있다. 죄악은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서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죄악은 내가 들여 마시는 공기 속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 내가 읽는 책 속에, 그리고 도처에 있다. 죄악은 이제 너무나도 완벽해져서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곤 한다. 내가 그려 보이는 이 그림은 얼마나 슬픈 그림인가.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슬픔 속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것이 될 수 있는 기쁨이란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기쁨이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품 안에 다시 안으려는 자발적인 의지에 대한 기쁨이다.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고 죄악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과 은총과 함께 내려주신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진 인류에게 달려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결코 인간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인도하고 조언하실 뿐이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맡기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려는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나온다. 곧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보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베푸느냐 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길뿐이다.